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부터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인간은 참 악하다라는 걸 잘 볼 수 있는데요. 고상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이세벨. 근데 전혀 고상하지 않은 행동을 했던 여자가 이세벨이었습니다. 나봇의 이름의 뜻은 뛰어난 자였는데요. 그 뛰어난 자를 이세벨이 아합을 오늘 본문에 보면 충동질했다고 나옵니다. 충동해서 결국은 농부 한 사람을 한 나라 왕과 왕비,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 당시 10명 중 8, 9명은 전부 다 농부였던 시대에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자신의 푸른 정원을 만들고자 나봇을 죽이는 모습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는 이 이세벨의 모습 속에 공범이 등장해요. 공범. 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 상황에 공범들이 등장하는데
그 공범이 누구냐면 놀랍게도 장로와 귀족들입니다. 아합이나 이세벨은 뭐 우상을 따라서 타락했다고 일단 그렇게 칩시다. 그런데 최소한 장로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어쩌면 더 경험했을 수도 있고 율법을 알아도 더 많이 알았을 사람들인데 이 장로들이 공범이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그리고 동시에 거짓 증인을 세우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여호와를 왕을 경멸했다. 거짓말을 하게 해서 결국은 나봇을 죽이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아합을 표현하기를 20절과 25절을 보세요. 여기 되게 흥미로운 말이 나오는데요. 20절에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죠. 25절 보세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성경이요. 지금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 있는 모습과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종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합 자신을 팔았다라고 말해요. 이 팔았다라는 히브리어는 마카르라는 말인데요. 이 마카르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노예로 팔려갈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팔려가는 게 아니고 가장 어떻게 하면 비싼 값으로 저 노예를 팔까 집중해가지고 그 노예를 팔 때 쓰는 말이 마카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이 자신을 팔았다라는 말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 있는 이 아합의 죄가 얼마나 이 자신을 죄의 노예로 팔려가는 듯한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지만 노예나 진배 없었던 거죠. 네가 비록 왕이었지만 한 사람의 목숨을 취하고자 하는 너의 모습은 노예로 팔려가는 종 한 명에 비할 바만큼 그 정도로 타락하고 추악했던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오늘 성경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 있는 모습 속에 공범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범은 좋아요, 나빠요? 공범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공범이 누가 되냐면 장로들이 공범이 된다라는 게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지만 그 직분자 중에 가장 공범이 되기 쉬운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장로들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장로들이 여의도에 있는 모 순복음교회 아시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시면 장로님들 앉는 자리만 엄청나게 깁니다. 대단히 많은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이 장로라는 그룹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배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장로는 일단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학교를 나오고 가문이 몇 대를 나와서 몇 대째 신앙인이다. 혹은 어떤 기업의 사장이다. 저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에 따라서 존경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저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아는가. 복음을 만난 사람으로서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냄새나. 저 사람 보면 예수님 같아. 라는 모습이 장로에게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배나 존경받는 건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자, 장로가 되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능통하고 열심을 내어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데
노력하고 진력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장로들 가운데 성경 말씀이 궁금해서 저한테 찾아온 장로는 없었습니다. 장로들 가운데 성경이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뭐 설교 들었을 때 뭐 이거 뭐예요? 이 정도지만 본인이 성경을 막 읽다가 이게 막 궁금해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장로들은 지금까지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현재 한국교회 많은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려고 집중하지 않고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을 거머쥐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 성경을 몇 독했냐?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집사님 여쭤볼게요. 성경 100독하면 예수님 맞나요? 성경 200독하면 그 사람 변하든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몇백 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1독이 아니라 한 절을 읽어도 그 한 절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고 그 한 절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장로뿐이겠습니까? 권사도 집사도 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데 수고하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아합 시대의 장로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사람을 죽이는데 공범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왕이 자신의 정원을 만들려고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도장까지 찍어서 이세벨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장로들이 그대로 했어요. 왜요? 그 권세와 그 권위와 왕권 앞에 전부 다 굽신거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입 바른 소리 잘 하시나요? 틀린 소리 잘 하세요? 그게 쉽든가요? 내 눈앞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 교회 담임 목사가 결정하는 일들이 항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자, 그 틀린 것을 보고 틀린 목회를 하고 틀린 일을 할 때 가장 측근에서 그것을 경계하고 지적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 총신교단은 장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장로들이 눈을 감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아합과 이세벨이 사람을 죽인데 공범처럼 그냥 그 권위 앞에 따라가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니까. 나랑 같이 당회를 했으니까 저 사람이 잘못되면 함께 결정을 내린 장로도 잘못되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나중에 아합이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너 겸비했구나. 대신 너한테는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지만 너 다음 세대에는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있는 담임 목사가 현재 있는 당회원들이 장로들이 악행을 눈 감잖아요. 그 악행을 눈 감고 침묵하면 그걸 수정하지 않으면 지금 그때는 내가 장로일 때는 조용했어. 잘 지나갔어라고 말할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다음 차기 담임 목사 때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교회, 담임 목사, 장로들 절대 눈뜨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공범이 첫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장로였어요. 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워져 가지 않으면 반드시 공범이 되는데 가장 빠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공범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가장 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을 공범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빨간불이에요. 건너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집사님, 건너가도 돼요. 갑시다. 바쁘잖아요. 자, 내가 빨간불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공범을 만든 거예요? 집사님을.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만드는 거죠. 작지만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 지도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도들을 공범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는데요. 여러분이 공범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잘못된 길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 감고 인정하면 공범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합 때는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금식도 하고 허리를 동여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너 다음 때에는 네 자식 때 가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참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경계해서 오늘 성경을 봐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고 탐심냈던 아합과 이세벨을 보시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왕 아래에 있는 수많은 권력자들을 전부 다 공범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남편을, 자식을, 일가 친척들을 비성경적인 것이 이게 분명히 비성경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는 걸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모르니까 나 스스로 괜찮아 하고 끌고 가는 게 하나님 앞에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너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틀렸잖아. 아니잖아. 근데 왜 저 사람한테 그 틀린 길을 걷게 하냐라고 스스로 공범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아합과 이세벨에게 동참한 장로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권세 앞에, 그 힘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복종해서 공범이 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이 22장으로 끝이 나는데 오늘 21장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열왕기상은 왕의 이야기를 다루었던 성경책인데 이 거의 끝자락에 가는 성경책 안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도자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도자가 욕심을 품고 탐심을 내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취할 때 한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에 나를 힘들게 하거나 거슬리게 하면 이세벨 같은 사람이 등장하여서 왕을 충동질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가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적인 장로 말고 우리가 어떤 악을 범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눈 질끈 한번 감으면 내가 입 한번 열지 않으면 내가 대답 한번 하지 않으면 되는 그런 공범이 우리 스스로 될 수 있는 사회 속에,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겁고 우리에게 묵직하게 다가오지만 우리의 삶을 겸허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보다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 나보다 힘이 센 자들, 나보다 돈이 많거나 학벌이 뛰어나거나 나보다 더 뭔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굽신거리고 분명히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소리, 당신 틀렸습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배짱도 용기도 믿음도 없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묵과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교회를 죽이는 것이고 온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공범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군가의 악을 봤을 때, 틀린 것을 봤을 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처럼 왜 엘리야가 하나님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왕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짐승의 먹을거리가 될 거라고 말하는 그가 왜 겁이 안 났겠습니까? 말하는 중간에 죽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자들은 결코 사람을, 환경을, 돈을, 위세를,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어떤 권세자가 내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왔을지라도 당신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 담임 목사,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 두려워서, 권세 무서워서, 돈이 무서워서 말 못하는 백성이 아니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공범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합보다, 이세벨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공범이었던 장로들이었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그것이 온 세상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공범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악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상은 나를 공범화시킵니다. 수많은 일들 속에, 수많은 사건들 속에 나로 하여금 남들도 다 해, 다른 장로들도, 다른 권사 집사들도 다 해,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노름하고 도박도 해, 근데 너는 왜 못해? 라고 우리에게 같이 공범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때 거절해야 합니다. 그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에 담대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강단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당당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